그 바울 서신들 가운데 뭐 중요하지 않은 서신들이 당연히 없겠지만 그럼에도 굳이 이 바울 서신 가운데 제일 중요한 서신을 한번 꼽아보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이 로마서를 꼽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유는 이 로마서라고 하는 서신이야말로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기본적인 진수를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인간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방법으로 사람을 구원하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그 구원을 얻기 위해서 사람은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장 체계적으로 잘 가르쳐주는 말씀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서신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격을 얻어서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물론 바울 사도의 다른 서신들에도 보면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 로마서만큼 체계적이고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서신이 없기 때문에 이 서신을 단연 바울 사도의 최고의 서신으로 꼽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마서 전체 16장 가운데에서 11장까지의 말씀 가운데 교리적인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장부터 그 교리적 가르침에 기초한 실천적인 권면을 담고 있는데 사실상 마지막 로마서 16장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주는 그 인사말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실천적 조언을 주는 내용은 총 4장에 걸쳐서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4장 12, 13, 14, 15 이 넉 장의 로마서 말씀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어떤 특정 주제를 가지고 아주 이렇게 길게 설명을 한다고 한다면 그 지면을 상당히 많이 할애를 해서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 한다면 여러분은 그걸 보며 무슨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까? 바울 사도가 왜 저렇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길게 장황하게 설명을 하는가? 아마도 당연히 그건 바울 사도가 저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분명히 뭔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길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분명히 바울 사도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임에는 틀림이 없을 텐데 그 전체 그 내용을 보면 사실은 이 넉 장 가운데 한 3분의 1 가량이 되는 상당히 긴 장을 지면을 할애해서 뭔가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상당히 상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로마서 14장에서 읽게 될 그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로마서 14장 1절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5장 13절까지 내용 아주 긴 한 장 반 정도 되는 그런 장수를 할애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그렇게도 중요하게 여기면서 기록하는 내용이 뭘까? 그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마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마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무엇에 관한 내용인 것 같으십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믿음이 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반대의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소만 먹는 사람들이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도, 그러니까 무슨 고기든 다 먹는 그 사람을 향해서도 비판하지 말라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서 되어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교회 안에서 성도들은 옆에 있는 지체들에 대해서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의 문제를 바울 사도가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교회에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 사안이 그렇게도 중요한 문제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게도 중요한 문제인가요? 물론 중요하죠. 교회에서 누군가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전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그 앞에 1장부터 11장까지 충분히 교리적인 그런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을 해주고 나서 그 이후에 실천적인 권면을 하는데, 그 넉 장의 장수 가운데서 무려 한 장 반 정도의 지면을 할애해서 기록해야 할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문제냐라는 질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런 사안은, 그러니까 무슨 교회가 일어서고 넘어지는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는 무슨 사람의 구원의 유무를 결정짓는 그런 사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걸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그런 중대 주제나 사안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는 왜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계속 마가복음 말씀을 묵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말씀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최근에 우리가 새벽에 묵상했던 내용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어느 날 한 사람을 봤는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이, 저 사람이 자기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 속에 저 사람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는 일 하지 마 라고 그 귀신 쫓아내는 일을 금지시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한테 자기가 마치 잘한 일처럼, 자랑처럼 예수님에게 제가 저런 사람이 있길래 제가 금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을 하시느냐 그러면, 금하지 마라. 만약에 주님의 이름으로 그런 능력을 저 사람이 행한다고 하면 저 사람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사안은 중대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안을 자칫 잘못 다루게 되면, 그러면 진짜 주님께 속한 사람은 누구냐라는 이 문제를 두고 오해를 하는 사람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정확하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심으로써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 속에 속해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무리 속에 있건 없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온전히 믿느냐가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답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거였습니다. 능력을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을 실제로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누구를 주로 고백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만약에 이런 사안이었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가 이런 장황한 설명들을 통해서 길게 설명을 했었어도 되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에 있어서 오해를 만드는 여지를 둬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지난주에 언급을 했죠. 그 로마 동서방 교회의 이 분열 문제를 제가 예를 들었었는데, 이 필리오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로부터라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동서방 교회가 바로 이 당시에 갖고 있던 이 신앙 고백서에 이 필리오케라는 용어를 신앙 고백서에 집어넣느냐 빼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동서로마 교회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느냐, 아니면 필리오케라는 말을 삽입을 해서 성령은 하나님과 그리고
그 아들로부터 나오느냐. 요 고백의 내용의 차이 때문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동서방 교회가 분열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신분, 그러니까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신분과 관련된 교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신학적인 문제가 대두되었다고 한다면 역시 바울 사도는 그 교회에 장황하게 설명을 하면서 이 문제는 이렇고 저 문제는 저렇고 그러함으로써 이것이 답이다 라고 하며 길게 지면을 할애를 해서 설명을 덧붙일 필요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언급을 했던 이 내용은 그런 교리적인 문제나 또 성도가 해야 되는 신앙 고백적인 문제와는 다르지 않아요. 그런 문제에 비하면 매우 사소하고도 지엽적인 성도의 그냥 작은 행동 거지 행위와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사소해 보이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그렇게 중대해 보이지 않는 이런 사안인 이런 주제를 왜 그렇게도 긴 지면을 할애를 해서 설명을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답을 바로 말씀을 드리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사사로운 문제들이 사실은 작은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함께 우리가 이 예수비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라면 이게 이런 말에 충분히 공감을 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제로 우리 피부에 와닿게 느껴지는 문제들은 뭔가 그러면 사실은 바로 이런 아주 사소한 문제들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문제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는 성도가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하고 때로는 실족하게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부싸움 하실 때 무슨 일로 싸우십니까? 무슨 국제정세나 국가 경제 문제나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문제로 그 전쟁 문제로 남편과 고래고래 싸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냥 툭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꽁해 있다가 나중에 계기가 되면 그걸 이제 쏟아내면서 싸움이 나는 거죠. 늘 옷을 벗으면 그냥 옷걸이에 걸어 놓든지 빨래통에 넣든지 하면 되는데 소파 위에다가 걸쳐놓고 양말이 막 온 거실에 싸돌아다니고 그러다가 이제 소리가 크게 나오고 싸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생활도 그렇다는 거죠. 신앙 고백에 대한 문제나 무슨 큰 교리적인 견해차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거나 다투는 일은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누군가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갑자기 내 마음이 상해지게 되고 그걸로 그냥 관계가 쉽게 틀어지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의 지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사로운 일들로 인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것 때문에 교회도 가기 싫어지는 일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런 문제가 실제로는 성도를 넘어지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실은 사소한 행동에 관한 이야기인 것 같으나 사실은 이런 문제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을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약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2절 말씀에 있는 내용은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약한 채소만 먹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은 그 모든 날을 똑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두 가지 먹는 것과 나를 지키는 것과 관련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먹는 음식과 관련을 해서 성도는 서로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한 바울 사도의 권면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는 최근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좀 언급을 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바울 사도가 길고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강조하고 있는 만큼 그 내용을 꼼꼼하게 들여다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서 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고 했을 때 그럼 연약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며 반대로 상대적으로 강한 사람은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가라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될 텐데 2절 말씀해 보면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먹는 것과 채소만 먹는 것 두 부류를 구분을 했습니다. 이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한 문제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말씀을 기록을 할 때도 충분히 거기서도 권면을 했었는데요. 거기서 바울 사도는 이방 신에게 바쳐진 재물이 혹시 시장에서 팔릴지 몰라서 그래서 실수로 그것을 먹게 될지 몰라서 고기를 먹는 것을 꺼려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약한 사람, 연약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사실 오늘 지금 우리들에게야 이 음식을 어떤 뭔가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당시 성도들에게는 사실 이 문제가 큰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가 영국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와는 다른 음식에 관한 이슈들이 하나가 있죠. 마트 같은 데 가보면 우리가 흔히들 보게 되는 이 무슬림들의 이 할랄 음식입니다. 할랄 음식 우리가 굳이 안 먹을 이유도 없고 굳이 또 그다 찾아 먹지도 않긴 하지만 이 할랄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이런 음식들을 우리는 마트를 가면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슬림들에게 이 할랄 음식이 있듯이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음식과 관련한 유대인들에게 이 정해져 있는 음식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걸 이 코셔라고 그러는데요. 코셔라고 그러는데 적당한, 적절한, 알맞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먹기에 적절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을 먹듯이 당시 유대인들은 코셔 음식은 먹어도 되는 음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말씀해 보면 돼지 같은 경우도 쪽발이긴 하지만 이 되새김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돼지는 먹어서는 안 된다거나 어류 가운데서도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것들만 먹을 수 있다라든지 그런 방식으로 육류라든지 조류라든지 어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먹어야 될 것과 먹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레위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죠. 특히 유대인들이 이 코셔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육류와 우유를 섞어서 요리하는 것을 엄금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해 보면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마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은 항상 음식을 준비할 때 이렇게 그릇을 2개를 준비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유로 요리한 또는 우유가 담긴 그릇과 우유로 요리하지 않은 또는 우유 성분이 없는 음식을 따로 이렇게 늘 분리를 해서 그렇게 먹는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유대교 신앙을 지켜가는 사람들은 육류를 파는 음식점에 가보면 거기선 절대로 우유를 팔지 않는다고 그러네요. 어쨌든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고기를 먹을 때 그게 코셔 음식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중에는 굳이 그걸 저게 코셔 음식인지 아닌지 물어보고 찾아보고 하기가 번거롭고 혹이라도 자기가 실수로 코셔 음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내가 저걸 먹어서 혹시 내가 부정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아예 그냥 육류고기를 안 먹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어떻게 보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약한 사람이라 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연약한 자라고 언급을 하면서 바울 사도가 지금 로마 성도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는 뭐였겠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약한 양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강하게 되어서 앞으로 장차 어떤 고기든지 먹을 수 있을 만큼 강한 자가 되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자 하는 건가요? 아니면 모든 것을 어떤 고기든 다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저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잘 이끌어서 저 사람들도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그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잘 이끌어 가십시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건가?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권면을 주는 포인트는 소위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런 연약한 자들을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죠. 아이고, 예수님도 그런 말씀 하셨잖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러운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니 아직도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받아들이고 저런 약한 양심을 갖고 있다니 쯧쯧 하면서 당신들은 아직 멀었어 라는 생각을 누군가가 그런 채소만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런 생각을 하는 그게 옳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권면이 강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권면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들도 고기를 자유롭게 먹는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잘 먹는 사람, 무슨 고기든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이제 고기를 먹을 수 있을 만큼 성숙한 사람이니까 서스럼 없이 고기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게 자기들의 성숙도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 역시도 그것도 교만한 거야 라고 하면서 고기를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채만 먹는 사람들이 혹시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본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도 옳지 않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누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은 안 먹고의 문제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바울 사도의 관심사는 이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을 해서 누군가를 무시하거나 비판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치겠습니다. 그러면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약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겠는데, 그래서 그게 나쁜 겁니까? 그래서 채소만 먹는 사람들은 나쁜 건가요? 바울 사도는 그게 나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또는 악하다고 이야기하지도 않습니다. 둘 중에 어느 한쪽은 강하고 어느 한쪽은 약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보다 좀 더 낫다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습니다. 바울 사도는 또 그것을 그렇게 규정할 생각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주는 권면의 관심사는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오늘 이 앞에서 1, 2, 3절을 읽었는데요. 그 로마서 14장 그 뒷부분에 가보면 이런 권면에 대한 결론적인 내용이 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19절, 20절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마라. 만물이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것은 화평의 일 그리고 서로 덕을 세우는 것인데, 이 뭔가를 먹고 안 먹고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죠. 누가 뭘 먹느냐가 나쁜 게 아니라 저 사람은 왜 저걸 먹지? 저 사람은 왜 아직도 저걸 안 먹지? 라는 생각으로 누군가에 대해서 지적하는 마음을 갖는 그 마음이 나쁘다는 거죠.
우리는 오늘날 뭐 이 음식 문제를 가지고 그런 뭐 사안이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제가 술을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분이 맥주를 그냥 한 번씩 한 잔씩 하는 분이 있습니다. 맥주에 대해서 뭐 한 잔쯤 하는 거 어때?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성경에 예수님이 성경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그랬냐? 안 취할 때까지 마시면 되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전혀 개의치 않고 부담 없이 마시는 태도를 갖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그런 마음을 갖는 건 옳은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있어서 바울 사도는 어디에 관심을 두느냐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게 좋으냐 안 마시는 게 좋으냐 이 문제를 가지고 바울 사도가 논할 의사가 없다는 말입니다. 바울 사도가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누군가가 그것을 마시고 안 마시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비판하거나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면 그게 나쁘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은 생각을 하시겠죠. 이제는 좀 더 이렇게 훨씬 편하게 술을 마셔도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제 한마디만 하고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마심으로써 혹 그게 하나님의 일을 무너지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면 그건 그거 자체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두 번째, 조금 전에 읽어드렸던 20절 뒷부분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든 음식물이 깨끗한데 다만 그것을 거리낌으로 먹는 그게 악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악한 것은 다른 게 악한 게 아니라 마음에 거리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리낌을 무시하고 행동을 취하는 그게 악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를 내가 먹는 데 있어서 뭐 지금은 고기가 아니니까 예를 들어 집에서 맥주 한 잔 반주로 먹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한 잔 먹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다면 그것은 옳은 겁니다. 또는 나는 맥주 한 잔 안 먹기로 결심을 했는데 그런 결심을 함에 있어서 혹시 내 마음에 전혀 거리낌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도 옳은 겁니다. 반면에 내가 맥주 한 잔 한 번씩 마시기는 하는데 뭔가 마음에 거리낌이 있다. 그러면 그거는 옳지 않은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의 권면의 포인트가 뭔 줄 아시겠죠?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음식을 안 먹고의 문제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옳고 그름의 판단 기준은 그것을 먹음에 있어서 내가 거리낌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일 뿐이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 당연히 계시겠죠. 그럼 무엇이든지 내가 거리끼는 마음 없이 편하게 먹어도 된다고 결심을 하고 편하게 먹으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시는 분이 있겠죠. 이 답을 요구하시는 분이 계실 테니. 근데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렇게 거리낌이 없이 음식을 먹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먹음으로써 여러분의 이성과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 자체로 옳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거리낌이 있느냐 없느냐 유무와 상관이 없이 그렇다는 겁니다. 세 번째 원리가 14장 21절에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너의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세 번째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중요한 것은 먹는 게 무엇이 되었건 그게
옆에 있는 너의 지체를 거리끼게 만드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를 먹는 것에 있어서 상대방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야야 괜찮아, 아직도 네가 잘 몰라서 그래, 믿음으로 먹으면 돼, 그러면서 네가 조금 더 성장하면 이런 것들도 먹어도 된다는 걸 알 거야 라고 하면서 자기는 먹고, 근데 그 지체로 하여금 마음에 거리끼는 마음이 생기게 만든다고 한다면 그 말의 내용이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와 상관없이 그것 자체로 옳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형제를 거리끼게 만들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22절에 보면 네 번째를 알 수 있습니다. 너에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에 대한 믿음을 각자가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옳다고 판단한 그 일에 대해서는 굳이 옳다고 판단한 그 일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거리끼는 마음을 가질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가 선택한, 옳다고 생각하고 선택한 그것이 혹 다른 사람이 생각한 것과는 다르다 할지라도 그거 잘못된 것이라고 여길 이유도 없다는 겁니다. 대신에 여기 말씀 가운데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라는 이 말뜻을 여러분이 먼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느 쪽으로 행동할지 결정하는 그 결정권은 나에게 있으니까 내가 어느 쪽으로든 결정을 하면, 그리고 그 결정한 것에 거리낌이 없이 행동하면 괜찮은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전에 믿음을 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라는 이 말을 먼저 받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 말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더 옳을까? 어떤 것이 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일까를 질문을 하고 그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결정이 되는 그것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냥 내 편한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뭔가를 하기로 결정을 해서 내가 편하게 거리낌 없이 먹어도 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23절에 보면 이것을 다시금 정확하게 일러줍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행동이 선할 수 있는 조건이 이 말씀 아래에 있습니다. 즉 그 행동과 결정이 믿음을 따라 정해졌느냐라는 겁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여러분의 행동을 한번 돌아봐 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음식을 먹는 것과 관련해서 형제를 비난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자유함이 혹 누군가를 거리끼게 만드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는 이 먹는 것과 관련한 이슈가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우리가 생각할 때 혹시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사실은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다. 교회는 연약한 자를 받아야 합니다.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자유가 혹 형제를 거리끼게 만들거나 넘어지게 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형제를 세우고 공동체를 세우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이 옳을지를 생각해보고 질문을 던져봐서 거기서 여러분에게 내려지는 그 답을 가지고 행동하고 또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가 교회를 향해서 염려하는 것이 무엇이며 교회 안에서 무엇이 실질적으로 크고 중요한 문제인지를 이 말씀을 통해 또한 권면하고 가르칩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밝히 알고 우리의 행할 바들을 바르게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늘 결정하되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지를 질문하고 결정하는 믿음의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겠습니다.